7월 27일 수요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고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게 하셨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려는 이 모든 마음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들려질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연약하고 세상도 연약하고 그래서 많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 이 자리까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그 마음들이 해결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그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만 수요 예배에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바로 올라오진 않고 저희가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영상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한 3, 4일 정도 아마 후편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이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가 한 두세 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장비도 필요하고 또 좀 구입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당장은 좀 준비하기 어려워서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제가 창세기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세미나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잠깐 멈추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 기도 세미나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주제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오늘 세미나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3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왜 기도 세미나를 하는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파더스 교회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뭐 이제 정말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배워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부담이 많이 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걱정이라고. 왜냐면 그 기도가 또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또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꼭 배워야 되는 시점이다. 저도 알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겠고 그래서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이 세미나가 준비가 되지만 먼저 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잘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일단 이해가 있어야겠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어떤 태도로 준비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기도의 방법이 제일 궁금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또 둘로 나눠서 제가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특별히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대개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뭐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은 특별히 공적인 기도, 뭐 대표 기도, 하다못해 우리 뭐 어디 식사를 하든지 어디 밖에 나가서라도 혹시라도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에 대표를 기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물론 꼭 이 방법대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이해를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해 오시던 분들도 같이 계시니까 대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할 때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서로가 좀 편안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좀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미나의 핵심이 되겠죠. 기도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받으시는 기도. 사람들이 다 들어봤자 사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드는가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자, 일단 기도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좀 특수한 말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물론 문화적으로도 TV를 통해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할 때 쓰는 말로 대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도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기도는 어떤 특수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기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화예요. 대화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떤 공식적인 의식으로서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의미는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름 껍질만 딱 기도를 벗겨내면 그냥 100% 대화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이때는 분명히 대화라고 했어요. 그냥 대화를 했어요. 주고받았어요. 어떤 시작도 없고 마치는 시점도 없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하는 거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던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사람들이 혼잣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혼잣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가. 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혼잣말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물론 혼잣말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자꾸 대화 상대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 기도라는 표현은요 원래는요 좀 마음이 좀 아픈 표현입니다. 기도라는 어떤 한글과 영어 표현은 창세기 20장에 처음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기도라는 단어를 테필라, 카라샤, 파가, 할라, 자클라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찌됐든 많아요. 또 헬라어에서도 프로시케, 데시스, 에오마이, 엔툰카노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다양하게 쓰였어요.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은 거예요. 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였습니다. 대화는요. 잘 보세요. 이 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꼭 뭔가 서로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대화가 아니죠. 마음이 통하면 좋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대화하는 게 아니죠. 대화는요,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의미하는 뭐 수많은 히브리 뭐 헬라어 표현들, 그 표현들이 어떨 때 찾아보면요, 어떤 때 쓰이냐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좋은 톤의 어떤 그런 대화가 아니라 막 따지기도 하고요. 시편 보면 하나님께 막 속상해서 원망하는 그런 시편도 있고요.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누구를 막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뭐 물론 기분 좋아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막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필요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상황에서 대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대화의 방향은 꼭 하나님과 마음이 뭐 1부터 100까지 다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매여 있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 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목적, 대화의 목적은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 목적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대화가 유지되면요, 관계가 유지가 되고, 대화가 유지가 안 되면요, 관계도 유지가 안 됩니다. 성경은 인류가 지은 이제 처음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시는 구체적인 징계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제 바깥으로 나가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등남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관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관심을 쏟고 계시고 등남하였다. 그 당시엔 분명히 축복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을 하고 계세요. 잘못한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관계를 하고 계세요. 언제? 에덴 동산으로 쫓겨져 나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도 아담과 하와 관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도 여전히 계세요. 그렇죠? 근데 4장 6절 보니까 좀 특이해요. 가인이 심지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여전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전히 에덴 동산 밖.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징계와 책망을 하시지만 여전히 인간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먼저 말을 걸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하고 계시고 맺고 계시고 심지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향인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다 안 맞아요. 화도 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요, 여러분이 죄 안 졌을 때만 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다 맞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관계 항상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혼나고 있을 때도,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대화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상황은요,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진짜 무서워진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것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생은요, 징계와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심판과 저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자기가 떠나버리면서 에덴 동산은 그리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곳.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곳.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곳. 참 안타까워. 쫓아냈으면 쫓아내줘야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데려올 텐데 이놈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놓을 수 있어도 에덴 동산은 못 놔요. 사람은 관계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물질은 쉽게 못 놔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쫓겨나도 하나님은 와서 계속 말을 거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완전히 이제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요, 뭐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을 거세요. 또 말을 거세요. 아벨에게 말을 거시고, 가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런 무서운 죄인이도 계속 말을 거세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이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혹시 좀 멀리 떠났습니까? 떠난 지 오래가 됐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꼬인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원망스러워요? 말하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거 어차피 다 아세요. 입으로만 표현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짜증이 나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 좀 걸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따져서라도 물으세요.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뭐 물론 나중에 신앙이 더 성장하면 원망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가인에게 말을 걸듯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말을 이렇게 거셔야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가인이나 우리나 그런 파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지든 볶든 하나님께 혼나든 사랑을 받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열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멀어져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든 인간과 인간 사이든 간에 둘 간의 양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도록 하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세요. 말을 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할 때 기도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형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 회개, 간구,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를 충분히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하고요. 저렇게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기도할 때 보면은 이 감사의 포션이라고 해야 되죠. 감사의 어떤 그런 양이 굉장히 적어요. 감사는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있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형식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기도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도 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지나가는 그냥 나중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간구를 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상이 있으면요 무슨 기도를 해도 어차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회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 회개하는 시간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계속 나오셔서 새벽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회개를 잘하는 것이 모든 기도가 시작되게 하는 그런 키입니다. 자, 세 번째, 간구.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해 주시고, 자,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미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민족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봤지만 보통 미국에서도 뭐 영어로 기도할 때도 뭐 Heavenly Father,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Thank you for giving us 뭐 어쩌고 time for 뭐 어쩌고 이렇게 감사부터 한참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In Jesus name, Amen 이렇게 끝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In Jesus name,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Jesus name I pray, Amen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 대표 기도를 할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 기도 내용 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배려하는 그런 기도죠. 자,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유의하시면 좋은 점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간구가 되어야 되는데 종종 너무 개인적인 바람을 대표 기도에 넣는 것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거는 좀 이상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필 축구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구 경기가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경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큰일 났어요. 막 다들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한인교회에서 누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막 경기하는데 우리 한국이 막 이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세상에 쓰시는 거를 막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인교회라고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한 남편이 미국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고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이라 이 친구들은 사실은 51%는 미국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분위기, 그 기도할 때 앞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좀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할 때 이 역시도요. 좀 개인적인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의 영역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표 기도는 가급적 대개 한 3분 2 내가 좋습니다. 뭐 물론 길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더 많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아주 뭐 오래되시고 뜨거우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좀 상관이 그분들도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근데 이때 여러분 뭐 제가 아는 사실이지만 기도가 길어지면요 그때 잠깐 주무시다가 끝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쾌한 거예요. 잠깐 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쾌행해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4분 이상 했다. 그럼요 진짜 그날은요 정말 모든 게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 대표 기도는 가급적 3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을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발음을 좀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말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방언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말씀을 너무 빨리 하니까 성도인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대화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막 다 주어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막 갈급하겠어요. 하지만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는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좀 꼭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공 예배 때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대표 기도는 꼭 적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적어서 오시면요. 집에서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이미 한번 눈물 빼요. 한번 은혜가 충만해서 막 뜨거워진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종종 대표 기도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막 기도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문제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중에 뒷면에서 뒤쪽으로 가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자꾸 맴맴 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잘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혔는데, 말이 입이 탁 안 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간에는, 막 마귀 역사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좀 과잉 해석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마귀도 바빠요. 그렇게까지는. 대부분은요, 이제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만큼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뭐 막히면 어때요? 좀 기다리다 기도하면 되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좀 당황하고 긴장할 수 있으니, 여러분 좀 준비해서 적어서 와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의 태도, 마음,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용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뭐 30가지, 50가지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버티고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기도가 돼서 기도한다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지금 상황이 뭐 문화나 생활, 뭐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배하기 어렵게 상황을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예배와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요, 정말 기도를 잘 하려면, 깊이 하려면요, 뭔가 환경을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겨내고 적응시키지 않으면 기도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도움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누구도 우리가 고생시키지 않고 나만 힘들면 돼요. 새벽 예배 오면 안 힘들 것 같죠? 하나님께서 넘치는 힘을 줘서 피곤해요. 그런데 나만 피곤하면 돼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려면요, 가족들이 있고 생활이 패턴이 다 늦어져가지고, 이제는요, 내가 기도하려면 가족들이 누가 폐를 이제 뭐 당하거나 나 때문에, 아니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계속 말 걸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뭐 볼 것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는 뭐 보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몸이 좀 힘들죠. 그러나 내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시간으로 모이는 거예요. 낮에도 언제도 일 있다 뭐 있다, 결국 지금 가정생활도 맞벌이 하면서 부부가 밤에 늦게 와서 늦게까지 일하고, 기도는 결국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 에서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힘드셔도 최대한, 제 생각에 11시 전에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오셔서 10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상 수많은 분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제가 목회하면서 뭐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셨지만 5분을 기도하더라도 새벽에 깊이 기도하는 그 5분이 낮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는데, 그 기도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좀 힘들면 한 이틀이라도 여러분 좀 새벽 예배 꼭 나오셔서 5분을 기도하더라도 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새벽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뭐 기도할 수 있는 조명과 기도할 수 있는 음악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 파더스 교회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모든 디자인, 조명까지도 약간 노란색을 선택한 이유는요, 기도하기 좋아서요. 기도. 우리 파더스 교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교회로 오셔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현실적인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7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8절은 잘 모르죠.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이제 됐잖아요. 근데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가 붙었어요. 이게 뭐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하면 줄 것이다. 그러나 구해야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런데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도 구하라. 표현해라. 와서 내 앞에 앉아 있어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직접 소리내서 말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듣기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섬기지를 못해요.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온 세계가 압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out of sight가 됐어요. 몸에서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더라. 온 세계가 증명한 거예요, 역사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in of sight, in of mind. 내 눈에 가까워지면 마음에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 그때로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만나야 관계가 돼요. 그래야 형제 자매도 그때도 만나지. 여러분 뭐 결혼하고 나면 만나기 참 형제 자매인데도 힘들잖아요. 명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름값 많이 쓰고 해도 자꾸 연락하고 만나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관계는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신적인 기쁨이 통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만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름값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 10만 원 쓰고 이 1,000억을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 사랑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할 말이 크게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를 의식하셔서 자꾸 그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방해 요인들 속에 있지 마시고 좀 하나님하고 좀 대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그곳을 준비한 곳이 이 예배당이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에.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구해야 주시고 구하면 주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잘 보세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면 받는다. 자, 그걸 딱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잘 보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주시겠나? 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나? 말씀대로 되겠나? 여러분 그건 그냥 의심이 아니라 안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 주실 거라는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자꾸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이거 뭐 굉장히 조건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성향이,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까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믿고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아빠한테 믿고 달라고 구해요. 아빠 담배 사주세요. 아빠 담배 피고 싶어요. 아빠 제가 달라고 하면 아빠가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항상 주셨어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자, 여러분이면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나를 신뢰해요. 심지어 사랑해요. 근데 담배를 사달래요. 안 사줍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담배가 나쁜 거지 잘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사달래요. 이 아이가 순수하니까. 순수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구하고 있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고 필요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아이를 망치는 기도이고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성이 다분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냥 순진하고 순수해 열심히 구해요. 똑같은 말 1000번 만번 하면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담배를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되고 예배에 자꾸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을 알고 나면 정말 단정한 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정말 쓸데없는 어차피 되지도 않을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막 죽자고 기도하는 그런 에너지 쓸데없는 에너지도 여러분 아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는 뜻이지 아니고 공의정입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욕심쟁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요. 나를 위한 기도, 이기적 기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 타락의 징조, 지옥 가는 징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서 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표현 많이 하시고 어디도 올리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겠다 뭐 이런 표현하고 너무 이렇게 막 매치를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웹사이트에 홀리 바이블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찾아보시면요. 말세의 징조. 그래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죄의 연속선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옳은 방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떤 좀 그동안 청년들이 됐든 제가 이제 그동안 목회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좀 저한테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좀 이거는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더스 교회는 좀 가급적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가급적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사실 항상 다 옳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을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 때문에 백성들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그 사람이 생명을 연장해 달래요. 그래서 연장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연장된 상태에서 생긴 아들이 있네. 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항상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지혜껏 우리에게 주신 것 뭐 그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급적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운 거죠.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아프지 하나님의 마음 너무 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가장 좋은 뜻은 아버지가 하십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도 아버지가 하십니다. 가장 좋은 사람도 아버지가 하십니다. 가장 좋은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했던 것들이 너무 분야가 많아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신 것들 이 시간 놓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또 믿고 기도하여서 이제 응답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도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삶에서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스케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멈출 거 멈추고 끊을 거 끊어내고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 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제 우리 파더스 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 필요한 물질들도 채우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저희를 왜 이렇게 놓지 못하시고 죄투성인 저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시는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와 정말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천국을 살아가며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 일상의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헌금과 꽃꽂이헌금, 피아노헌금, 에어컨헌금 여러 가지로 목적헌금 드린 그들의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